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에서 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지요. 십자가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을 믿는 이들을 안에 심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버지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 생명수 샘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값없이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모두 마시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시로 우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회개합니다. 구슬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 흰 눈보다 정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깎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면 죄가 도말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에 참여하게 되면 평안 마음이 그리스도 발에 참여하게 되고 하시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중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 자원한 심령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시고 십자가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오,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죄인에게 죄들을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즐게 하사 주께서 깎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7에서 7절 10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서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십자가에 버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집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십자가도 말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 음성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과 또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곳곳마다 아버지 썩고 아버지 문드러져 있사오니 하나님 썩고 문드러진 모든 것들이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돌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방송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도 나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이번 주에는 계속 이사야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3 말씀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라. 자, 오늘은 이사야 37장부터 1부 예배 때는 37, 38, 39장까지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4장을 하겠습니다. 1부는 3장. 자, 37장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37장에는 무슨 말씀이 써 있는가?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말씀을 듣기 전에 미강 목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미강 찬양합니다.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에게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의 성에 이르지 못하며 밭살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아버지 주여.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후에 남유다에게도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땅에 빛을 빛으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둠의 나라에서 방황하던 나를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면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조공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멘. 자, 아수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사야 37장은 어떤 상황인가?
아수르 왕이 왕사네립이 어디를 침공했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돌려서 어디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에게까지 왔습니다. 남유다에 와서 아수르 왕의 누구죠? 그 사람 있었잖아요. 랍사게가 막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침공당한 걸 보고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도 이제 겁에 질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 갑니까? 히스기야 왕은 애굽에 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바벨론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냐? 히스기야 왕은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가서 물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는 너 때에는 내가 지금은 아수르 왕을 통해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넘기지 않겠다.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다음 아수르 왕에 대하여는 이같이 이르되 이 성이 이르지 못할 거야. 화살 하나로 이르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거다. 흉복을 쌓고도 치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너를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막 무섭고 달달 떨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인가? 그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된 말씀입니다. 그죠? 그 빛된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절에 37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절대로 아무도 너희를 침범하지 못한단다.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복을 쌓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허락하셔야만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허락하에. 근데 왜냐 그러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는 아직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빛이 있으라.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보호하셨을까요? 왜냐 그러면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내 종 다윗의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 때문에 아수르 왕이 그들을 침공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다 침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가 없어지죠. 그러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맹세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상황도 아수르 왕에게 바벨론에게 침공당하는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인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췄다면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라는 성이, 나라는 이 성이, 내 성이 내 안에 성을 건축했어요. 이 성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은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빛을 비추이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시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주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였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춤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탄생이 되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움트고 있는가? 빛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가? 아니면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가? 그리스도의 빛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고 있는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정치인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람에게서, 어떤 정치인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시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정말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추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의 예언대로 내가 나라는 성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둠의 나라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빛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힘써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빛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성을 보호해 줄 거야. 어떤 흑암이, 어떤 세상이, 어떤 악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습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잠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모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영이시고 진리시니 하나님 그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석받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가슴에는 의로 충만하고 그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기로 그의 불꽃 같은 의로 눈으로 의로우신 모든 예수 것을 그리스도, 분별하시고 그의 분별의 음성 눈, 모든 소리를 다스리시지.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 오신 그리스도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절하게 하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도하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람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름의 금띠를 의의 띠로 급띠로 우리의 가슴을 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눈으로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신을 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서 다스리는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입에는 말씀의 검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장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모습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교회를 주관하는 촛대 사이에, 성소 촛대 사이에 7금 촛대 보았는데, 교회죠. 교회 7금 촛대는 교회. 촛대는 7별이라고 했습니다. 7교회의 사자여라고 했습니다. 7촛대는 7교회예요. 교회의 사자들, 교회에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교회들은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곳이 교회라면, 그리고 내가 교회라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면 나는,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길이여 등이여 빛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세상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죠? 내가 교회라면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되죠. 내가 교회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맨날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와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미지와 모든 형상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큰 꼴 닥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사야 37장은 바로 뭡니까? 이사야 37장을 아스로 왕이 절대로 남유다를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는 침공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함과 하나님 이익성을 보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은 보시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면 구원하리라. 다윗을 위해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과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왜 너는 성경을 사랑하냐? 왜 너는 날마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냐? 성경 말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내 길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 도를 미련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에게 적용해 보죠.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탄생이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빛이 비추었는가? 비추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성품에 닮아가는 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때 빛이 비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빛이요 내 길이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38장은 또 둘째 날입니다. 이사야 38장 무슨 내용일까 알아볼까요? 히스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거면 히스기야가 심히 동림이 동곡하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루어지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 성도의 기도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8장은 히스기야 38장 무슨 내용인가? 히스기야 왕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막 말하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너는 죽을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정말 그렇죠.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막 있는 힘을 다해 벽을 향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울면서 통곡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도 안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안 할 때는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또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정말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그죠?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사야 38장 속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기도는 유명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아무나 그런 기도를 들어주나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스로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그 왕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장시켜 주셨듯이 롯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갑니다. 법원에 갑니다. 사람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오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번제의 단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의 성막으로 가서 모세가 지은 성막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번제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정말 있어야 될까요? 서 있어야 될까요? 물질적인 십자가, 그죠? 교회 십자가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빛이 비쳤다면 네 그리스도 네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단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판 안에 있는 제단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죄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었죠. 번제단에서 나 대신 죽어간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직접 양을 죽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복함을 통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도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나는 어떤 나인가? 히스기야처럼 죽음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는 자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 다시 한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히스기야 기도. 세상이 수상합니다. 그죠? 세상도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도 수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해 그림자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은 있잖아요. 이미 이 말씀은 히스기야 기도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에 자복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이 나뉘어라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번제단에 서기만 하면 번제단의 양을 가지고 와도 그 죄를 사하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에 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살려주시고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죽을 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서서 히스기야처럼 내 죄를 자복하며 토교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 죄를 자복함을 통해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모든 죄악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여기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은 자를 여기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의예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죄예요. 그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는 죄인인 것입니다. 왜 죄인인가? 그의 행위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의 본성이, 그의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나는 죄를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는 죄인으로 있다면 그냥 있다면 본성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있고 다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면 거듭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연합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과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것들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주관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랑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서 세상의 법, 죄의 법 아래 있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죽은 생명입니다. 죄의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은 생명이에요. 하지만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의인이요 살아난 산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의인이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은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의인입니까? 그가 행위가 아주 나쁜 그 행위를 보면 있잖아요. 야곱과 아브람과 이삭이 왜 의인입니까? 의인의 길에 갔습니까? 그는 그 행위가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옛사람과
세상을 좋아하는 이 본성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하여서 내 생각으로 어디를 따라간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진리를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 따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본성에 충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 법에 따라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법 아래에서 본성에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의인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에서 나왔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얼굴이 예쁘게 생기거나 몸매가 아름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 거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진짜 산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아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살아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기도한 말씀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을 병에 걸리면 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 시한부 인생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때까지 한 모든 것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좀 얼굴이 예쁘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허리가 날씬하니 어쩌니 살이 쪘느니 많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 육신에 거해서 내 불에 인해서 내 브레인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어떤가에 상관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발견된 예수 안에 발견돼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한지요 얼마나 무모한지요 얼마나 허망한지요 얼마나 환상의 꿈에 잡혀있는지요. 어느 날 환상의 골짜기가 무너지고 바벨탑이 꺾이고 모든 만능 황금 만능이 사라지고 건물이 사라지고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전쟁과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희는 지금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혼이 너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보아라 아닙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너는 죽은 자인가? 너는 산 자인가? 죽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제어법 아래 흥청망청 세상 따라 욕 따라 살아가는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산 자입니다. 그렇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천지창조 둘째 날 말씀하신 나뉘어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는
로마서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짓말하고 모든 십계명을 어기고, 이 모든 것이 죄잖아요. 그 모든 죄를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죄는 눈까지 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투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버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히스기야 38장은 그러므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십니다. 야, 너는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니? 키에르케고르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100년 동안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으면서 사망에 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흥청망청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다시도 한번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옛 생명을, 자기의 옛 생명을, 겉사람을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죽은 자로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적용은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 사탄의 죽음,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세상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과 사단과 세상이 나를 통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붙드는 자들은 거기에서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모두 뒤로 하고 다른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39장 4, 6절 말씀을 찬양해 봅니다. 자, 이사야 39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부활장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 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내 문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아멘.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기식이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보소 들으소서 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8장인데 33편.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을 맞이하여 왕궁의 보물창고를 보여주자. 자, 히스기야가 왕이 실수를 합니다. 이를 나무라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면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랍니다. 자, 이사야 38장인데 39장인데 제가요 38장 잘못했습니다. 자, 이사야 39장은 무엇인가? 이제 38장에는 히스기야하고 왕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 15년 연장이 됐습니다. 잘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아가 이제 생명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기 왕궁에, 자기 궁전에 이제 히스기야 왕궁은요 다윗의 왕궁이었죠. 그죠? 다윗의 자기 조상들의 왕궁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와. 그래서 원수 바벨론에게, 그죠?
아수르의 뒤를 이어 바벨론이 이제 거기 대권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궁전에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은 왜 히스기야 왕에게 왔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한번 침범하기 위해서 염탐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염탐꾼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야, 이제는 너의 조상, 너의 자손들이 어디로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그 곳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끌려가게 말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잘못은요, 히스기야 실수는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며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히스기야의 이 실수는 어떤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나를 누구에게 오픈하면 안 된다? 세상에 오픈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들이면 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내 안에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내 마음에 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벨론은 나와라. 그때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갈대 우르였어요. 근데 갈대 우르가 바벨론이에요. 그래, 갈대 우르에서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에서 갈대 우르에서 나왔는데 그 자손들이, 그 선조들이, 그런데 자기는 바벨론을 초청해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곳간의 문을 다 열어줬습니다. 이거는 바로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실수는 세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주에 탔는데 비가 엄청 많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만약에 방주의 문을 누가 열었다. 만약에 방주에 구멍을 뚫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가득 차요. 세상 물에 내 방주에 가득 차고 모두 다 홍수 죽고 말죠. 그거 같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된다. 나와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의 나라, 아수르,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다시 끌어들이는 셈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는데, 다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는데, 그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당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연합을 해서 누구랑 싸운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세상의 악한 영과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가치관입니까? 황금만능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또 어떤 인본주의, 이 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주의가 우리를 매몰되지 못하도록, 어떤 사상이 우리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어떤 사상은, 어떤 것들은 우리를 매몰시켜서 예수님과 사이에 나를 이간질시켜서 예수님과 내 사이에 여우처럼 들어와서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 가더라, 이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 이사야 39장은 바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을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양, 예수님과 같은 사상,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그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은 성경적인가? 내 가치관은 어떤가?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영으로,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로마서 6장 4, 5절 말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실수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요, 실수하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서 내가 실수한 것을 자복함을 통해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받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연합된 나는 새 사람이고 연합되지 않는 애는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는 나로 있을 때는 사모로 가고요, 새 사람인 그리스도 연합된 나, 새 사람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옛 사람으로 있지 않냐고, 옛 사람 십자가 못 받고 십자가에 쳐놓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떤 모든 것들은 쳐놓고 아무튼 이미지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4,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새사람과 사단은 뒤로하고 나는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전진하는 내가 진짜 새사람,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있는가, 우리가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에서 네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너는 세상 따라 욕 따라 살아가느냐? 하와가 실패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를 먹었니? 예수님께서는 하와가 실패한 그것을 성공하셨습니다. 그죠? 의식주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악을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순서는요 1시간 했었기 때문에 제가 2시간은 못합니다. 입이 아파가지고. 자, 2부 순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2부 순서에서 뵙겠습니다.